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살 수 있을까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김장했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궁금한데? 인사하시죠? 김장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신 분들은 그래도 오시면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빠지신 거 보니까. 김장하러 갔나? 도와주러 갔나? 품하실 때 못 오셨나? 우리 정교한 장로님 동생 네 분께서 이렇게 서울에 사시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진 집사님 고모님이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이 은혜라는 말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무슨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안 믿지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대자인데 후레자식, 불효자식까지는 부족해요. 후레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짐승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죠. 성경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의미 없이 삽니다.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그냥 살고 마는데 시편 39편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뭐처럼 다닌대요? 그림자처럼 다닌다. 그림자처럼. 여러분 구름이 많이 낀 날이나 흐린 날 보면 해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금방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그림자가 생겼다가 또 금방 또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해가 보일 때마다 그림자가 있고 해가 사라지면 금방 또 그림자도 사라집니다. 우리 삶 자체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의 의미도 사실 없어지죠. 그림자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이런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에게 제일 큰 은혜는 뭘까요? 물 아니겠어요? 물고기가 수영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어항을 제가 이렇게 자꾸 어항이 더러워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물을 빼놓고 한참 안 한 지 이제 몇 달 됐는데 물고기가 있을 때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한참 동안을 몇십 분 동안 멍하니 어항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물고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왔다 갔다 그러는지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물을 갈아줄 때 물을 새롭게 이제 갈아주려고 더러운 물을 다 빼고 나면 바닥에 물고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상황하고 물을 빼고 났을 때 그 물고기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서 바닥바닥 그러면서 그냥 내가 잡아가지고 이제 옮겨놓고 난데 물 바꿔주려고 해도 안 잡히려고. 사실은 잡히는 게 은혜일까요? 안 잡히는 게 은혜일까요? 안 잡혔다면 죽을 수도 있어. 거기서 그냥 같이 버림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안 잡히려고 거기서도 막 또 파닥거리고 그러다가 어떤 놈은 밖으로 또 팍 튀어나와가지고 온 몸에 흙이 그냥 조금 묻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죽은 것처럼 꼼짝도 못 하더라고요. 아, 물고기 너는 물이 없으면 소용이 없구나. 공중에 나는 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공기죠. 만일에 이 공중에 공기가 없다면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못 나르죠. 이 넓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것은 공기를 날개짓을 하니까 그 다음에 나를 수 있는 거죠. 공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각 사람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다. 헛된 일에 분유해서 이것저것 다 쌓아놓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뭘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우리 삶 자체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림자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은혜를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뭐가 은혜일까요? 날 대신해서 영원한 삶을 내게 가져다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럼 그분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가 의미가 있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습니다. 근데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그 어느 곳에도 없지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난주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게 감사했고, 그리고 또 오늘은 그 감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은혜를 모르는데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 부모님이 감사하고, 선생님의 은혜가 알아지니까 선생님이 감사하고, 내 주변에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함께 있고 그분들이 감사한 그 은혜가 내가 깨달으니까 그것이 또 감사하고. 봐요, 벌써 빠진 사람도 수 있으니까 뭐 예배가 더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내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그분까지 빠졌더라면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함께하는 것이 은혜구나. 모든 것이 다 은혜구나. 혹시 어제 부르르르 점심시간에 부르르 이 소리 혹시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어제는 좀 많을 것 같아. 저도 느꼈으니까. 우리 슬기랑 쿵구르르 하길래 야, 이거 지진인 것 같다. 바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아직 뜨질 않았어요.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예산 어디서 뭐 지진이 났다 이런다고 하는데, 우르르르 근데 진도 뭐 2점 몇 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데도 여기서 터가 흔들리는 거예요. 터가 흔들리면 시편 11편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터가 무너지면, 야, 지진이 진짜 심하게 나면, 크게 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죠.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막 천정이 막 흔들리고 바닥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뭐 어디 여기저기 그냥 몸 가누지 못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심하게 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재난 영화를 보면 간접적인 경험들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내 터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내 터가 되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 자체도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누가 더 빠를까요? 토끼가 빠를까요? 거북이가 빠를까요? 어렵나? 토끼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거북이가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 어렵죠? 거북이가 훨씬 빠르죠. 여러분, 토끼가 빠르다고요? 물에서 시합 한번 시켜보세요. 누가 빠른가? 토끼는 수영하는지 안 하는지는, 토끼가 수영했다 소리 못 들어. 아마 빠져 죽을걸?
근데 거북이는 물속에만 가면 거북이가 느리다고요? 거북이가 잘 못 따라가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우리 생각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생각해요? 땅에 두고 생각하니까 거북이보다가 토끼가 빠르지. 당연하지. 거북이 땅에 사는 동물이 아니거든요. 바다에 사는 동물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요? 믿음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요. 근데 자꾸 기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토끼, 거북이 누가 빨라? 당연히 땅에서는 토끼가 빠르지. 근데 바다에서는 다르더라. 물에 들어가니까 금방 상황이 바뀌어지더라. 우리 삶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명한 자 같더라. 죽는 자 같더라. 약한 자 같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 에? 무슨 소리?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기준이 틀렸어. 믿음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가난한 자 같다고? 에이, 우린 부유한 자야.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고? 무슨 소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야.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래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는 전혀 다른 우리의 모습인 것을 머릿속에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서나 힘들지. 주님 안에서 달라. 주님 보실 때 달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일부러라도 어렵고 힘든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 거야. 지난주까지 다니엘 기도회 이제 3주 동안 이게 끝났는데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오늘날 의사면 뭐 월급을 몇 천만 원 준다고 이렇게 어디 지역으로 와라 해도 의사들이 안 와가지고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20년 넘게 아프리카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의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늘 나눠주면서 어려운 사람들, 거기 다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베풀고 여러 많은 수없는 그런 이제 죽음의 고비도 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도 그분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분의 삶의 기준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준 두고 살아가니까 그 고난이, 고통이, 어려움이 오히려 자기에게 뭐가 되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기쁨으로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그거구나.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전혀 다르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내가 십자가 지면, 내가 고난 받으면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뭐하게 돼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 가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뭐예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말리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은혜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삶을 지나고 보면 돌이켜보면 다 그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 내 삶에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봄, 여름, 가을, 이제는 겨울로 접어드니까 여러분 춥게 느껴지시죠? 저는 지난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올해는 겨울이 안 올 줄 알았어. 진짜로. 내 몸에 느끼는 건 이렇게 더운데 진짜 겨울이 올까? 근데 겨울이 오더라고요. 지난 겨울에 또 너무 추워가지고 봄이 안 올 줄 알았다니까요. 내 느낌에. 등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느낌에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안 올까요? 지나니까 오더라니까요.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님이, 내가 소망하는 천국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내 느낌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느낌대로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결국은 그대로 다 되더라. 말씀대로 되더라. 아멘.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말씀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찬송인데 저는 그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저 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뭐하고 뭐 한다고요?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터가 흔들리는 것 같고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여러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로 하여금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게 뭘까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웠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굴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셨지. 주님은 그 모든 채찍을 다 견디고 맞으셨지. 그리고 버티셨습니다. 조롱하는 것도, 비방하는 것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것도.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그것 때문에 믿음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우리가 내릴 때도 많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걸 우리가 잘 못 견디잖아요.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런 소리 우리가 잘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보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를 어떻게 여기기에 그렇게 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와 척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더라니까요. 툭툭 쳐.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뭐한 사람이 내 머리를 쳐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모욕적이잖아요. 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쳐다보면서 고개를 가로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오히려 멸망마다 마땅한, 죽어 마땅한 진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여도 현찬을 파내 오히려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가로젓는 안 됐다는 거죠.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참으시더라. 무엇 때문에?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적으로 버티기 힘들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갚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그치고 쉬라고 하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갚으시고 충분히 보상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주고 계십니다. 주를 위해서 버리고 주를 위해서 견디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른 어느 것 다 내려놔도 내가 받은 구원 그 은혜만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다. 원망과 불평을 얼마든지 씻어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여기서 은혜를 몇 가지 찾아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품삯을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고도 안 했는데 나한테 네가 받을 몫이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요? 불법을 내가 저질렀는데 그 불법한 죄에 대해서 뭐예요? 사하심을 받는 그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고 피 흘리신 거예요. 창에 찔리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또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대부분 죄를 짓고 나서 얼굴을 이렇게 뻣뻣하게 드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 대부분은 죄를 지으면 머리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가립니다. 왜요? 부끄러움을 아니까. 근데 우리가 불법한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서 그 죄를 뭐 하셔요?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죄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고 멸망받을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내 영혼인데 주님이 뭐 하셔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미담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휴가 나와서 이게 뭔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먹고 있는 식당에서 휴가 나온 그 병사들이 이제 외출 나왔던가 휴가 나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갈 때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미 다른 사람이 치러줬다는 거예요. 몇십만 원 음식값이 나왔는데 웬일일까 했더니 그 군인들 수고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도 군에 가 있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 생각에 대신해서 그 밥값을 치러주는 사람이 있더라. 야, 이런 착한 사람도 있구나. 이런 좋은 사람도 있구나. 이런 선한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밥값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서 그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낌없이 다 주셨는데 뭘 못 내주겠느냐. 목숨까지 줬는데 뭘 못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악할지라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충분한 용의가 우리 가운데 부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 할 때 그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심을 덧입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헛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받은 은혜가 많다고 여기니까 뭐예요? 더 많이 헌신하게 되더라. 더 많이 섬기게 되더라. 더 많이 수고하고 애를 쓰게 되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까요? 은혜를 그만큼 아는 자입니다. 내가 은혜를 아는 만큼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리고 내게 불이익이 주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오시 예배 시간에 보았는데 요셉이 했던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에 자기를 팔아서 그냥 버렸던 그 형들 만났을 때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거 알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했던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아먹은 나 요셉인데 그런데 나 판 것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형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버지 빨리 모시고 와. 그래서 아버지하고 가족들을 다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같이 와서 아버지랑 이제 그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리고 나니까 형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또 고백을 하냐면 형들이 이제는 전에 아버지가 이제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요셉을 용서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혹시라도 또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떠나 그런 마음을 형들이 가진 겁니다. 창세기 5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때 이제 야곱이 또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건 이제 형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미 용서했는데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 이제 동생한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더 요셉이 했던 말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 원수를 갚아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다 기를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위로했더라. 이 요셉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뭐 하시려고? 위로하시려고.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자기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형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팔려간 것도 감옥살이 한 것도 억울함을 당한 것도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것도 다 뭘로 고백해요? 은혜라 은혜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받은 자요 또 받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또다시 우리 삶을 지키고 인도하실 우리 주님 믿고 견디고 버티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오니 다시금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